주신 말씀을 믿고 에레미야 29장 10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에레미야 29장 10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아멘. 자, 저는 오늘요 에레미야 29장 10절로 14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절망은 사람 몫이고 희망은 하나님 몫이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절망은 사람 몫이고 희망은 하나님 몫이다. 예. 자, 에레미야서 29장 10절로 14절 말씀 배경으로 해서 절망은 사람 몫이고 희망은 하나님 몫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을 말이죠. 그 옛날 오래전에 말이죠.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시대가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유다가 그동안 근근히 그렇게 이어져 내려왔는데 남유다도 하나님을 떠난 관계로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됐으니 국가적으로 얼마나 절망이 크겠느냐는 거예요. 예. 물론 이스라엘 이 남유다가 말이죠. 하나님 떠난 죄는 있지만 어떤 죄의 결과로 말이죠.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해서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으니 그 절망이 얼마나 크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이 전쟁의 참상을 텔레비를 통해서 여러 좀 볼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적이겠느냐 이게요. 이게 남유다도 말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으니 그 절망은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본뜻은 뭐냐면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10절로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4절에 보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보니까 말이죠. 남유다가 하나님을 떠난 관계로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런 절망적인 속에서 희망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국가적인 그 절망 속에서도 그 속에서 아니다 때가 되면 70년이 차면 너희를 다시 이 고국으로 돌아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희망에 찬 메시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 말씀대로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포로가 된 지 70년이 지나 고국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여기 역대하 36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에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시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내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요, 제가 3개월 지나고 나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뭐 3개월이 지나서 이거 때가 되니까 또 이게 뭐 목사님이 그거 쓰셨구나. 여러분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로서는요 원래 여기에 쓸 사람이 아니에요. 예? 작년 11월 달에 하나님의 은혜로 필리핀 선교를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을 해서 귀국한 당일 여기 1톤 저 탑자 끌고 다니는 거 보셨잖아요. 그거 맡겨놓은 집에서 그거 찾아서 그 집에 점심 먹고 끌고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큰 길에서 그냥 뭐 잠깐 졸음운전을 한 것 같아요. 정신 차려보니까 뭐 그 말이죠. 이 담벼락을 말이죠. 향해서 말이죠. 이 차가 말이죠. 손살같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건을 당할 때는 말이죠.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이게 꿈이야 생시가 아닐 거야. 웬걸요. 정신 차려보니까 생시더라고요. 실제 일어나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말이죠. 이제 앞으로 뭐라 가는데 말이죠. 뒤에서는 차가 또 부딪혀서 또 밀고 들어오죠. 운전대가 반이 휘어버렸더라고요. 충격 때문에. 운전대하고 뒤에 의자가 밀어붙이는데 중간에 껴갖고요. 수미가 빠지더라고요. 이제 헉헉대고 있는데 야 이거 조금만 더 밀리면은 이게 죽는 거라구나. 이래서 사람이 죽는 거라구나. 야 그냥 막 밀렸는데 숨이 차는데 꼼짝을 못하겠더라고요. 조금만 더 밀리면 죽겠더라고요. 근데 한참 밀리다 보니까 어느 정도니까 섣버리더라고요. 딱 서서 말이죠. 이거 어떡하나 그랬더니 우리나라 좋은 게 뭐냐면 구급차가 말이죠. 어디서 왔는지 119 구급대가 와고 가만히 계시라고 움직이면 상처가 더 나거든요. 그네들이 문짝 뜯어내고 말이 이걸 벌려가지고 그래서 빠져나와서 구급차 싣고선 병원에 이제 중앙에서 실을 때 갔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럼 올 사람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못지만 여러분 실상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제가 여기에 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솔직한 얘기를 조금만 더 했으면 여러분 못 봐요. 저는 하늘나라 갈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 왔으니까 뭐 때가 되면 왔겠지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이 사건을 당한 저로서는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죽은 사람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요 그 쪽에서도 이게 살아난 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1톤 탑자는요 앞이요 바로 운전대가 있기 때문에 사고 나면 이게 치사율이 높다고 그래요. 보통 차는요 앞대가 있잖아. 충격을 완화하잖아요. 그래서 충격이 완화되니까 덜한데 1톤 탑자는요 바로 부딪히는 거예요. 운전대하고. 그 사고율이 이거 치명률이 높대요. 그걸 나중에 사건 나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원래 여기에 올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말이야 바벨론에 포로로 잡히고 나서 70년이 차고 오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그렇게 돌아오게 돼 있어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는데 원래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 망하고 나서는 완전히 전 세계로 흩어져서 더 이상 고토에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남쪽에 있는 남유다도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가는데 다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다니까요. 그 민족 끝난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 절망 속에서 택하신 남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남유다를 말이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지만 택하신 민족은 뭐냐면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지만 7,000년이 차면은 내가 너 고토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그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본심을 보라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 역대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역대하 36장 보니까 바벨론이 나중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망합니다. 이 페르시아가 말이야 바벨론을 정복을 하고 나서 여기 바사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민족 고토로 들어가서 성전 짓고 가고 싶은 사람 다 가라 이거야.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70년이 돼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고국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거기서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생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절망은 사람 몫이라는 거예요. 절망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희망은 하나님의 몫이 아니라 희망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말이죠,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합시다. 우리가 예수님 입장에 서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어린 시절을 거쳐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나이 한 30여세쯤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성령으로 이제 중만큼 받아서 공생애를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요, 공생애를 다 시작하려고 세상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나와서 딱 보니까 이 세상 형편이라는 게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망이라는 거예요. 절망. 여러분도요, 우리가 인생을 말이죠, 다산 입장에서 인생을 이렇게 바라보면 인생이 희망이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인생 바라보면요, 희망 없어요. 예?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면서 세상을 살아왔습니까? 물론 그런 힘든 세상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기쁘게 감사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살려고 와서 그렇지, 여러분요, 그런 거 다 떼어놓고 솔직한 입장으로 인생 볼 게 뭐 있습니까? 희망이 뭐가 있어요? 생로병사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요, 병들고 죽고 잘 자고 못 자고 뼈 빠지게 이래도 남는 게 없고 말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무슨 거기서 희망을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봐도 그런데 예수님이 말이죠, 공생애를 시작해서 30살쯤 돼서 이 세상에 딱 나간 거예요. 이제는 공생애를 해서 하나님이 자신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는 말이죠, 집을 나와서 이제 하나님이로 해내겠구나, 이게 세상을 두루봤는데 그 세상에 형편이라는 것이 영혼도 망하고 범사도 망하고 강건한 것도 없고 절망과 좌절밖에 없는 게 세상에 그 당시에 형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의사가 병원에서 수술할 때 어디 뭐 암 때문에 이게 수술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병 때문에. 근데요, 의사가 엑스레이를 다 찍고 그래서 이거는 수술을 해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해서 배를 가르고 상처비를 딱 가르고 열었다는 거예요. 열어고 딱 보니까 생각보다 암이 너무 많이 번졌어.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의사도 알 수 없어요. 뚜껑 덮어야 도로. 뚜껑 다 뚫고 이렇게 대충 이렇게 여기 꿰매고 나서 가망이 없습니다. 이건 앞으로 좋은 거 먹고 그렇게 저 인생 마무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열었더니 거기 절망이라는 거 손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이 세상이 왔는데 이건 어디서부터 손 쓸 수도 없는 절망과 좌절, 고통밖에 없었다는 현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속에서 어느 누가 희망을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게요. 생각을 해보래요. 여러분, 뭐 예수님 그러니까 아이고 예수님은 우리하고는 너무 먼 하나님 자신이니까 우리가 뭐 예수님의 형편을 어떻게 이해를 해?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예수님은 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이야, 한 인간으로서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한번 그렇게 공감을 해보라 이거야. 이 세상에 절망과 좌절과 고통밖에 없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무슨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요, 문제도요, 어느 정도 문제야 우리가 해결을 하고 소망을 얻죠. 문제가 크면은요, 거기서 소망을 이야기할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인간이 연약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메시지, 예수님의 하신 일을 보면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희망을 얘기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 성경을 보면서 이거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도 와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말이죠, 이 절망적인 세상 중에서 희망을 어디서 발견하겠어요? 예수님께 돌아온 자들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요,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드린다는 사실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 어디 가서 듣겠어요? 이런 강력한 메시지 하는 얘기지만 말이죠. 예? 여러분요, 인생은 절망입니다. 거기서 희망, 어느 철학자가 와서 인생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데 살아 개뿔, 그 철학자도 자기 죄 때문에 죽습니다. 뭐 철학가고 사사 이거 뭐 나와서 인생은 아름다우고
감사하고 가족들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맞짱 도루묵에 다 자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무슨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말이죠, 그런 절망과 좌절, 사람으로서는 희망을 얘기할 수 없는 죽음에 이르는 절망 속에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희망의 메시지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희망의 액션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이 말이죠, 가는 곳마다 어떠한 병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질병도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시리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지라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은요,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나서 뭐 세상 사람들 말이야, 바람에 뭐 구름에 뜬그린다지 철학 얘기하고 사전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는 그걸로 끝나는 거야.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모든 병을 치료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떠한 질병도 어제나 오늘부터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오셔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을 듣는 영혼들에게 어떠한 질병도 치료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질병이라는 절망 속에서 치유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가는 곳마다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치료의 희망의 메시지, 희망의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종로를 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자유를 도와야 주셨어요. 여러분요, 오늘은 뭐 정신병자, 뭐 귀신 들린다 이런 사람들 다 격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못 봐요, 귀신 들린다. 근데 옛날에는요, 병원 시절이 없었을 때, 저희가 어렸을 때요, 귀신 들린 자 많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 뭐 물론 이제 어렵게 사는 거지들도 많이 있었지만 거지하고 귀신 들린 자는 달라요. 귀신 들린 자는요, 이 보통 이 거지는 이렇게 뭐 다리 밑이나 이런 사람 사는데 이렇게 가지만 이 귀신 들린 자는 저 무덤이나 이런 데 가서 살았어요. 저희도 기억을 해요. 그때 귀신 들린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는 무덤이나 이렇게 와갖고 힘이 얼마나 세는지 뭐 소리 고래고래 지금 힘 셌어요. 귀신 들린 자는 성경 그대로예요. 근데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내용이 여기 마가복음 5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지역에 가보니까 귀신 들린 자를 만난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나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니까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말이죠,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우리를 내보내려면 저 돼지떼에게 좀 보내달라고 말이죠. 이 귀신은요, 이 생리적으로 생명 있는 속으로 들어가기를 좋아한대요. 그 사람에게 나와서 말이죠, 돼지떼에게 들어갔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나오라 말이죠. 그러니까 말이죠, 이 귀신들이 말이죠, 그 사람에게 나와서 돼지 2,000마리나 해당하는 돼지 속에 귀신이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귀신이 말이야 2,000마리 이상 됐다는 거예요. 이 돼지가 말이죠, 갈릴리 호숫가에 들어가서 다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귀신이 들렸으면 2,000마리 돼지떼가 말 죽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들었겠죠. 여러분요, 귀신도 한두 마리죠. 2,000마리가 되는 귀신 누가 다 그 쫓아낼 수 있겠니? 그 인생 절망이에요. 어떤 집에 귀신 들리는 자 있으면 그 개인만 절망뿐만 아니라 온 집이 다 절망이에요, 절망. 그러나 그런 속에서 예수님께 귀신은 그 수가 아이에게서 떠나가라, 그 사람에서 떠나가라 말씀 한마디로 어떤 귀신의 세력도 떠나가게 하고 자유케 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의 좋은 메시지다 이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 얘기가 나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런 이제 형제였어요. 그런데 말이죠, 나사로가 이제 병들어 죽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무슨 마음인지 금방 와서 기도를 해줘야 돼. 기도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좀 며칠 늦게 왔는데 나사로가 말이야 죽은 지 4일이나 지났다는 거예요. 4일. 여러분이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그런 말에 상을 당한 가정에게 누가 거기서 말이죠, 부활의 이 어떤 영생에 그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희망의 메시지, 희망의 액션을 취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게 절망이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그 유명한 부활의 메시지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하시고 나서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의 무덤 앞에 나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뭐 육신적으로 다 살아계시니까 육신적으로 다시 산다는 것보다도 여러분이 오늘 메시지 듣고 영적으로 예수님의 말이죠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예? 여러분 이런 마음의 변화를 받는 자들에게는요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를 누가 살려요? 여러분의 영혼 죽은 거를 누가 살려요? 어느 사장과 어느 철학자가 여러분에게 와서 말이죠 살릴 수가 있겠어요? 저나 여러분 웬만큼에서 누가 남의 얘기를 듣습니까? 안 듣지요. 우리가 누군데 누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겠느냐. 철학 사상 이웃집에 뭐 철학자가 와서 이웃집 선생에서 좋은 경우는 우리의 영혼 못 살립니다. 절망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 말이야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들어가는 순간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희망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는요 철학이고 사상이고 율법적인 행위로 될게야 이게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말이죠 하나님을 떠난 죄의 구원의 길은요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가 다 죽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데 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그런 속에서도 절망이지요. 볼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죽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합니까? 질병으로 말이죠 사고로 여러 가지 문제로 고생하다가 결국은 다 죽는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 용서함 받고 우리가 영생의 희망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은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요 제가 이렇게 사고를 하나 타겠다니까 어떤 목사님이 와서 저한테 얘기해요. 아이고 고용훈 목사님 1년 동안 메시지 나왔네. 그런 사건을 터졌으니 1년 동안 할 말 많다는 거예요. 뻑하면 이제 그 얘기할 거 아니냐 이게. 앞으로 다 1년 동안은 이제 사고라는 얘기 계속 해야 될 것 같아. 어쨌든 간에 그런데 여러분 사고를 나서 딱 보니까 앞에 운전대하고 뒤에 의자가 이게 밀어붙여갖고 밀어붙이는데요. 여러분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누가 저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아내가, 남편이, 애들이, 누구 뭐 대통령이요? 다 소용없습니다. 죽음의 마당에서. 여러분 그거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죽음의 마당에서는요 조금만 밀리면 죽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요 뭐 자식이 와서 도와준다, 아내, 남편, 뭐 대통령이 뭐 누가 와서 도와준다, 말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아예 그야말로 외통수에 죽음으로 몰려가는 그런 상황 속에는 어느 누구 도움이 안 돼. 절망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께 딱 스톱을 시키더라고요. 그게 목숨을 살렸어요. 사건이 큰 거에 비해서는요 큰 피해 없이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절망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영생케 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큰 희망의 복음이냐 이거예요. 여러분요 이 예수님의 복음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서도 예배를 뭐 하루에 몇 차례 주면 하도 듣는 얘기니까 여러분 무감각해 그럴 사람은 없겠지만 혹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복음이 귀한 거예요. 그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이 인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절망 속에서 죽어가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말이죠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을 주느냐 이거지. 이와 같이 예수님은요 절망 속에서도 그런 믿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절망 속에서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요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절망 속에서 이 하나님의 희망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에레미야 29장 여기 12절로 13절의 그 비결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남유다도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먼 이국 땅에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제는 성전에 갈 수가 없잖아요. 예루살렘에 갈 수 없으니까. 근데 거기서 회당이라고 하는 오늘날 이제 교회 같은 거를 세웁니다. 그래서 회당 중심으로 매달 모여서 말씀 공부하고 자기들의 민족이 죄 때문에 여기 온 거를 회개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말이죠.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70년이 차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역사적으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겨진 비밀 병기 중에 하나가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있었는데 뭘 구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러나 부활 승천해서 예수님이 떠날 때가 되니까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어떤 절망 속에 있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할 때 어떤 절망적인 속에서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절망은 사람들의 몫입니다. 절망은 사람들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희망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희망은 하나님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망 속에 있다면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